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접었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남자 여자분의 수명 얼마나 더 오래 사시나 이렇게 보면 요즘은 우리 여자분들이 대부분 더 오래 사신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또 생애 어느 순간에는 혼자 이렇게 지내시게 되어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실제로 요즘은 우리 남자분들도 혼자 지내시게 돼서 이렇게 사별해서 있게 됐을 보면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이렇게 싱글로 지내시는 시간이 훨씬 힘들어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성도 좀 여자에 비해서 약하고 또 나이가 드셨어도 여자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또 남자분들은 적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친구 관계나 또 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힘든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어쨌든 남성이든 여자분이시든 우리 홀로 연세가 드셔서 또 어떤 일로 젊었을 때 홀로 사시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삶에 큰 변화고 또 위기고 어려운 순간인 것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 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혼자가 되셔서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망인 혹은 또 이렇게 과부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것과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부로 교회가 잘 해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과부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 그분들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즉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시대는 이 남성들이 집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로 보면 많은 권리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게 되어지고 홀로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는 여성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1세기뿐만 아니라 저도 기억하지만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혼자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여성분들이 되는 경우는 정말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 혹은 이 구약 성경에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대표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 과부, 홀로 되신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고아, 또 과부, 또 나그네의 하나님. 그래서 소위 사회적인 가장 큰 약자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늘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5장에서 이 3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남편과 사별하게 된 여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게 된 혼자 된 그 여인이 어떤 태도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또 본인 스스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존대하라고 하는 말이 귀하죠. 가치와 존경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인정을 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존중을 다하면서 그런 사람을 잘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짓 과부가 있느냐, 어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진짜 교회가 정해가지고 또 같이 존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같이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자격은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즉 60이 이상 되시는 분을 말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른 분에게도 모델이 되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도 하고, 또 더 선을 행해서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또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과부로 생각하고 존대를 해라 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홀로 자기가 지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을 이렇게 할 때 이 신부가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 우리 지참하는, 그래서 신랑과 신랑 측에다 그 지참금을 또 지불하고, 그것이 마치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사별하게 되어지면은 이 아내가 시집 올 때 왔었던 그 지참금을 그 집안에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지참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하는,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위치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과부는 다시 친정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 친정에 와서 자기의 남은 생을 또 이렇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낼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실제로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분들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가 있으면서 홀로 된 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첫 번째 있는 것은 교회의 과부로서의 명단에 올리고 교회가 서포트하고 하기 전에 자녀가 있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그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를 행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이 말의 원래의 또 다른 뜻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경건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 또 뭐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쉽게 떠올리지만은 여기 속에 이 경건의 의미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언제 야고보서를 배울 때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은 고아와 또 과부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는 것이다 라고 사실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홀로 계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효의 행동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형편에 오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효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실 경건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 막상 본인이 돌봐야 될 부모님에게는 정말 그 인색하고 뭐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은 마음도 쓰지 않고 이런 이중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디 한 예화에 보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잘 알려진 그 교회 순복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렵고 힘든 그 분들, 이렇게 노인들, 청년, 청소년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엘린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계신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정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돌보시는 분들이 가족이 없으시냐라고 하니까 나는 자식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이제 아마 그렇게 하고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원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는 그런 부모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단칼에 그냥 아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께서 설교 중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의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크게 책망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사랑과 희생을 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홀로 계실 때 우리가 그 효를 할 수만 있는 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또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부모에게 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세를 첫 번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럼 홀로 되신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5절에 보면 그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물론 홀로 되신 분이 요즘 이렇게 뭐 재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교회가 이제 정해서 섬기고 또 이렇게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면서 하는 그런 분들로 정해지신 분들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예, 홀로 된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누군가 정말 같이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외로운 자니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죠. 홀로 된 그 시간을 정말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늘 소망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 한 걸음 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봤던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성경에 보면 과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홀로 계신 분이지만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 영광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소망을 깊이 두게 만드는 역설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홀로 되어 있는 그분을 향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대하고 또 존경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주셔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홀로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의 기도와 간구로 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뜻을 향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늘 이렇게 약하신 분들 또 혼자 계셔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또 품을 열고 서로 또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혹시 혼자 계시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홀로 되시고 또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분들을 다 깊은 마음으로 존대하며 또 존중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또 경건의 일을 힘쓰어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을 더 깊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